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본인이 좀 지겹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진짜 그냥 입이 닳도록 맨날 달라르고 기도하는 내가 지겨울 때가 있는데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지겨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 전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찾으셨으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고서 저주하셨습니다. 이제 뿌리채 말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저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그리고 지나쳤는데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린 그 말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 정말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베드로가 놀라고 경이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시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달라고 기도합니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보다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이 산대로 명하여 말하여서 저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명령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주님 이 산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 기도를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명령 기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능력의 한 부분입니다. 산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산은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막고 있는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옮길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한 발 한 발 그것을 정말 그렇다 한더라도 옮길 수 없는 그 산을 향하여서 절망하고 안 된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도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여 복을 주시고 그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스릴 것입니까? 사자는 절로 막 날뛰고 새는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그것들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입술의 권세를 다 잃어버린, 그 다스리는 권세를 다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닐 자가 아니라 문제를 다스릴 자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닐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릴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도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내 감정으로 안 믿어지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중에 하나로서 명령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말로 다스릴 자입니다. 어그러진 것들을 말로 다스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주십시오, 산을 옮겨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산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명령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거,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어서 거기서밖에 일하시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이제 그 전 지역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실 때 그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저주할 때 그대로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할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는 기도, 그것에 잘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에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말의 선포가 이 안진뱅이의 저주를 풀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 묶여져 있던 근육을 풀었습니다. 하나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제 많은 부분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인식하는 게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생각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 말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신을 달래서 내가 뭔가 신을 만족시키면 얻어낼 것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이 흡족해 할까? 저렇게 하면 흡족해 할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자. 몸을 상해서 무엇인가 신에게 감격을 주자. 이런 식으로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달래고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해야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날마다 하나님을 좀 달래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볼까 중언부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이거 하나만 주세요. 우리는 기도로 구걸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저 밥 좀 주세요 해서 밥을 줍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불편함 때문에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므로 2절에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미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이미 주셨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주실 것이다. 이미 주셨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있는 것을 이제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없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발휘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이 경건과 모든 능력들을 내가 여는 것이, 풀어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체성을 너무나 잃어버리고 자꾸만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입이 닳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하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러다가 안 오면 거절감을 느끼고 등을 지고, 이 기도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제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기적을 행해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너는 이렇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얼마나 우리를 생각을 묶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런 잘못된 거짓된 정보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에 고착화되어 있으면 생명이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에 뚜껑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빛인데도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또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나는 이미 생명에 속한 자야. 나는 이미 거룩한 자야.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며 기도하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달라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없는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거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나는 이래서 이게 힘들고 나는 이래서 이게 없어서 이거 해봤자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게 없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나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지금 죄로 넘어졌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나는 다시 거룩하게 나아갈 거야. 이게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고 이런 거 이제부터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이제 악한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부르심에 있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이제 명령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하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해라. 우리가 막 허공을 정말 치는 그런 아무런 능력 없는 말을 막 뱉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런 마술사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붙잡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더 큰가 보다. 자기들의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어떤 악한 영보다 바울이 붙잡고 있는 예수라는 그런 어떤 한 영으로 생각했겠죠. 귀신 정도로. 그 이름이 더 센가 보다 하고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막 선포하면서 시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귀 들린 자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했더니 그 19장에 보니까 악귀 든 자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같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귀가 덮쳤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주랭랑을 칩니다. 얼마나 이거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이것을 믿음이 없이 사용할 때 그것은 허공을 치는 주문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여러분의 믿음이 실어질 때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를 믿고,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이걸 사용할 때 말과 믿음이 하나가 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믿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 산이 이제 던져질 거야. 바다에 던져져서 저 산이 없어질 거야. 내가 생각 속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그 생각은 현실이 되는 것이고 실상이 되는 것이고 구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생각, 좋은 생각, 주님은 이러실 거야, 이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믿음과 결탁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마른 뼈가 가득 쌓여있는 골짜기, 마른 뼈가, 우리가 사람의 시신이 죽으면 그 시신이 다 부패해갖고 뼈까지 마르는데 한 얼마나 걸릴까요? 저도 그것을 계산을 안 해봐서 한 몇십 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묻어난데 파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있기도 하고 손톱이 자라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뼈까지 완전히 마르는 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골짜기 무덤에 있었다라는 거, 그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일만 지나도 살아날 소망이 없어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3일 후에 명령하셨는데, 이 마른 뼈를 향하여서 명령하실 때는 정말 소망이라는 건 0%, 0.0001%의 가능성도 없는 100%가 0%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른 뼈를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에스겔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7절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맞춰졌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 대언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정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바람을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언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 그렇구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대언하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생각과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이 듣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듣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그 대언의 입술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장혜호 형제, 여러분이 제가 저기라서 녹음되니까 이름을 안 이야기하지만 잘 아시죠? 그 형제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소통도 안 되고 그냥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그래서 그 형제랑 관계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공유가 되고 감정이 공유가 됩니다. 정말 그 형제의 처음을 보았던 사람들은 처음과 지금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물론 우리 집사님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형제처럼 식구처럼 돌보고 시간을 보내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다른 장애우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형제의 입술의 고백은 날마다 긍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저 바보 같은 거 해도 나는 잘 될 거야. 너는 못 일어날 거야 해도 나는 일어날 거야.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게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 지금 지능을 가지고 그 말을 계속해서 선포할까? 같이 돌보는 옆에서 너까지 게 뭐 계속 그렇게 부정적이고 정말 그렇게 억누르는 말을 너무 해갖고 어떤 때 듣는 제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돌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또 이해함이 옵니다. 매일매일 보는 게 부족한 부분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계속해서 잘 될 거야. 나는 나을 거야. 나 일어설 거야. 그 말을 끊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새 계속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형제의 입술이 그를 살렸구나. 그리고 몇 년 후에 걸을 거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니까짓 게 뭘 걸어? 니까짓 게 뭘 하겠어?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자꾸 선포하지 마십시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맞댑니다. 자기의 혼적으로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데 자기의 영이 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혼과 그 영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바라봐라.
너의 도움은 주님께 있다. 너는 왜 낭망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라. 찬송해라.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영 안에서, 한 사람 존재 안에서 영이 혼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되고. 아, 이래서 될까? 생각이 계속 장악할 때.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요즘 계속 외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더럽혀졌을지라도 저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을지라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강력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냥 은혜롭다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상황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저는 몸까지 기뻐합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면서 신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 혼의 우울이 떠나가도록 제가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저의 입술이 선포하고 저의 몸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포를 계속 말씀의 선포, 여러분의 바람을 선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물묻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장혜우가 이 5년 사이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또 10년 후에 그 형제가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소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명령의 기도의 그 마지막에 용서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갑자기 명령 기도를 너희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될지라. 그러면서 25절에 느닷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낼수록 우리의 입술의 권세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된 생각, 죄된 마음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그냥 눌러놓고 그냥 없는 것처럼 치고 이럴 때 입술의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미움을 씻어내고 미움을 몰아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은 강력한 입술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 밀려오는 죄된 생각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어놓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어놓고 그럼 그 입술은 결국 파괴의 입술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니까짓게 독설과 파괴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특별히 우리의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모든 묶인 관계들을 풀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있게 할지 다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중에서 받는 은혜, 느낌, 어떤 정말 짜릿함,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거는 순간적입니다.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빼고 그랬는데 흘러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자꾸 우상으로 붙잡게 하는 현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계속 내가 믿음을 발휘할 때 따라오는 느낌과 따라오는 경험은 다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세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세포를 춤추게 하고 내 세포가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나락에 빠지더라도 결국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과 깨달음조차도 우리가 변질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살아내는 이 말씀, 이 권세를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몇 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우가 나는 잘 될 거야. 아무리 구박해도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걸을 거야. 이 말이 씨가 돼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대언할 때 얼마나 그것이 살리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작심하고 다른 것에 결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돌파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돌파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돌파하시고 문제를 돌파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 복된 공동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